할렐루야.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의 이야기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여 주시고 또 훗날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었을 때에 그 하나하나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그 성전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 교회들 그 건축을 짓고 나면 기념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교회들은 기념비 대신에 말씀비라라고 해서 교회 앞에 큰 돌에 말씀 한 구절을 새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은 그 교회가 어떤 뜻과 어떤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그 비전을 나누는 것이 바로 말씀비의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말씀비를 세울 때에 어떤 말씀을 써야 될까? 저는 성전을 지을 때부터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정말 성전 지을 때부터 고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제 마음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결정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소서, 나의 임하옵소서. 나라가 임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영희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할 때 그래,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성령 사역을 하신 거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4차원의 영성을 나타내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 순복음의 7대 신앙을 세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신정 우리 순복음이 다시 한번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천막과도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삶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 누가복음 4장을 통하여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가르침의 모든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전할 거라고 하시면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세요. 이 세상에 있는 마지막 4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40일을 온통 어디에 쏟아붓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것에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들었던 제자들은 어떤 사역을 합니까?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가장 끝절이 사도행전 28장 31절인데요.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초대교회가 엄청난 부흥과 엄청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있죠. 누가라고 하는 한 사람이 누가복음, 예수님 중심의 복음서를 기록하고 또 사도 중심의 행전을 기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이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인데,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 늘 실패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늘 실패해서 왜 우리는 귀신 내쫓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이것을 하지 못했습니까? 늘 실패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에 와서는 정말 승리의 가도를 걷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극하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때로는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성령이 임한 것으로 이야기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똑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이 약해진 건가요? 성령의 사역이 달라진 건가요? 성령의 능력이 달라진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에 성령도 여전히 동일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요즘 시대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 어떤 은사적 개념에서의 성령 운동에 초점이 맞춰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조금 달랐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내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힘이 그들 안에 생겨나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놀랍도록 변화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간 가르쳤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과 그리고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그 성령이 임하여 깨닫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깨닫고 알게 된 만큼 그들은 믿기 시작했고 그들이 믿은 만큼 그들의 삶은 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닮은 겁니까?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면 내 기도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폭풍우가 치는 바다 위를 가기 시작합니다. 배를 타고 주님이 가라 하시니까 건너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불더니 파도가 치더니 이제는 죽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죠. 그리고 나다 안심해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시오거든,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 폭풍 잠잠케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는 순간에 베드로는 살려달라는 말 안 합니다. 구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오라 하소서. 어디로? 지금 폭풍과 치는 그 바다 위로 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기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폭풍만 보이고 바람만 보이고,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해도 죽겠다라는 말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곧바로 내 삶의 변화가 있어서 잘 살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 지긋지긋한 애굽에서 떠나기만 하면 내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열고 홍해를 건너가 보니 뭐가 있는 거예요? 광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광야를 보는 순간에 애굽보다 못하거든요. 차라리 종살이하고 있었던 애굽에서는 고기라도 먹었지. 그런데 자유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광야에 나가보니 고기도 못 먹고 부추도 못 먹고 물도 마시지도 못하고 고된 그 행군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가나안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 땅 자체가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그 땅 자체가 좋은 땅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 나라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죠. 봐라, 너희가 보는 대로 이 땅이 척박해. 그러나 내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마실 수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먹을 수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신이 헤어지지 않을 것이고, 내가 있기 때문에 너희의 옷이 낡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는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할 것이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평가하실 때에 어떻게 평가하시던가요? 점점 이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평가하셨나요? 조금만 참어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지게 될 거야 라고 평가하시던가요?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의 이 세상에 대한 평가는 날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악해질 것이고, 날이 가면 갈수록 사랑이 식어질 것이며, 날이 가면 갈수록 기근과 전쟁이 심하여질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폭풍우가 치는 바다 위에도, 캄캄한 그 무덤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고난에도, 어떤 역경에도 그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무너지지 마시고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미 우리 삶 가운데 가지고 오신 그 천국과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작은 한 가지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본 그곳으로 인하여 더 큰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간 날수보다도 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삼하여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고, 그 맛보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진정 저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깨닫고 믿고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